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왜 죄를 짓게 할까요? 여지껏 사단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했던 목적을 깨달으시고 이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단이 왜 죄를 짓게 할까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사단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이 들어갈 지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저 세상에 보낸 부모만이 그 고통을 조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둘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곧 사람을 낳은 것이란 말.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수를 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죄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란 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마귀를 집어넣을 지옥에 거길 따라 들어가는 것이란 말.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인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심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곧 성령님으로 구원 얻을 후사인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멍청한 사단은 일찍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을 경험했기에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줄로 알아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고 가죽옷을 입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의를 입힘으로 수치를 가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는 저주를 내리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죄를 범하면 자기처럼 될 줄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질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만세전에 이미 감춰진 비밀이 있었단 말. 이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사단은 그 계획을 모르고 인간에게 죄만 짓게 만든다면 바로 인간을 자기와 같이 지옥에 하나님이 당장 보낼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사단이 알았단 말.
저 말대로 내가 하면 저가 죽겠구나. 나와 같이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유혹을 한 것이란 말.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 사단이 그 말씀을 듣고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할 줄로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권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 뭡니까?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단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죄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 뭐예요? 죄가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인간에게 야, 너 간음해. 이거를 하나님이 일으킬 줄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사단이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지음으로써 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귀가요, 그와 반대되게 여러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니까 마귀가 아니야, 너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버리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탐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뭐예요? 탐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가 법을 알기 전에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하나님이 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그래도 웬만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도 좋고 나도 효자고 나도 그냥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는 것이, 율법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도리어 그 율법을 범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내게 이름에 도리어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란 말.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기서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사단이 야, 이거 따먹어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 하나님을 대항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따먹으면 자기처럼 지옥에 갈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뭐예요? 마귀를 저주를 하는 것이, 뱀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죄사함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이 범한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뱀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의 성취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단이 여러분 발꿈치를 많이 상하게 하셨습니까? 뱀이 여러분을 많이 물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건 발이 뭡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행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발꿈치 많이 상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해가지고 죄를 좀 짓게 했습니까?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머리통을 밟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주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단, 곧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단, 곧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머리통을 밟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알아야 짓밟을 것 아닙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단, 곧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한 사단의 머리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원래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사람이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머리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란 말. 머리로부터 생각이 나오니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은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누가 됐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사단이 된 것이란 말. 죄가 된 것이란 말.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줘서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죄와 사단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의 머리는 죄와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머리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가 사단이라면, 여러분의 머리가 죄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손을 들라 머리가 명령을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 없이 각 지체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부터 명령이 나오는 것이란 말. 죄와 사단이 여러분 머리가 됐기 때문에 염려해라, 미워해라, 때려라, 욕해라, 남을 판단해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이걸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불법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가 사단이기 때문이란 말. 사단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걸 대항할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 아니 가지가 그 나무를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먹어 그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진액을 받아먹은 결과가 염려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불평하라, 간음하라, 판단해라, 도둑질해라. 자, 이런 것들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마귀에 붙어있던 가지가 잘라져 나왔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습니까? 예수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것이란 말. 그럼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 먹어야지 그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려진다는 것이란 말. 불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져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나무에 거듭나서 붙여졌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못한다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곧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리는 사단이었었는데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과 사단 둘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곧 여자의 후손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는 일, 곧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자기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머리로 누굴 더 많이 삼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많이 삼았는가? 아니면 사단을 더 내 머리로 삼았는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살았는가? 사단의 뜻대로 많이 살았는가? 여러분의 지금 머리는 둘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의 머리는 다 마귀였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라. 여러분의 머리는 뭐예요?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머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도 머리, 사단도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인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사탄의 생명, 하나님과 사탄을 인간 앞에 두고 선택하길 원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란 말.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사단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 머리가 지금 둘이란 말. 하나는 잘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누구를 잘라요? 하나님을 자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잘라요. 염려하려는 사단을 살린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잘라요. 그리고서 뭐예요? 불평하려는 사단을 살리고 있단 말.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머리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머리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는 다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 마귀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생각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이란 말. 인간의 힘으로는 바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어도 뭐예요? 사단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쉽게 사단의 머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한 생각이 사망인 육신의 생각인 것을 먼저 알아야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는 일, 곧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기에 자기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이라는 한자 군사용어를 아십니까? 이제이란 내가 아닌 적군끼리, 즉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의학용어 중에는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이독, 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 사단으로 사단을 짓밟게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는 일, 곧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는 일, 곧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행함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후에 그 죄를 짓게 한 사단, 곧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찾아내어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의 성취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경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목적이 온전될 때에 모든 목적이 아는 것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태껏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사단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뱀의 머리통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59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을 사주하여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내게 하고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보내는 것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을 역이용하시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머리 곧 육신의 생각을 깨트림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머리 곧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 아닙니까? 이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을 역이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단을 먼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란 말. 이 목적을 이루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며 성령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아서 성령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다 버리기를 시작해요. 다 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연단 맞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멸했지만 뭐예요? 다윗 왕 때는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든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이란 말.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음의 악을 다 버리고 온 영을 이뤘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미리 보내주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악을 다 버리게 만들어서 온 영을 이루게 만들며 이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멸한 다음에 성전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시는 것.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온 영을 이루라는 것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처를 삼아야지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제자들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누군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이면 여러분들도 야, 이거 온 영 이루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단 말. 이게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도,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도 여러분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네, 이거 지금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고 이제 나를 물은 사탄의 머리통을 밟으면 되는 것이란 말,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란 말. 사단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기도 전에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밟아버리면 된단 말. 이미 물려가지고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고 밟는 게 아니라 물기도 전에 그냥 머리통을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역이용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머리, 곧 육신의 생각을 깨트림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영 이르며 이 우리가 와서 너희에게 거처, 처소를 삼으리라 말씀하셨단 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란, 그때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란 말.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왜 죄를 짓게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져도 이제 사단의 머리통을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